집안을 홀딱 뒤집어 놓고 재물을 손괴케 하고 엄청 피가 난다는 걸 깨달아 이젠 비 그러면 무섭다는 얘기를 뉴스에 나와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입니다만 사실은 요번에 우리나라에 비 오기 전에 일본이 먼저 비가 일주일 이상 와갖고 거기도 산사태가 많이 나서 6명이 죽었어요. 5명이 실종 당했고 우리도 비가 왔는데 우리는 30명 가까이 죽었어요. 8명이 실종 당하고. 근데 양쪽 나라를 대비해 보면 일본이 이 방제나 취소를 잘했어요. 한국은 안 했습니다. 서울대 그 방제 취소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서 4,000군데 산사태 날 때를 이게 점검해 갖고 관리를 해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위에 골짜기를 관리를 해야지 아무도 안 사는 설악산 이런 산 골짜기를 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너져 내리면 마을이 공격당하거나 농장이나 과수원 이렇게 사람들의 재산에 손괴가 오는 것들을 막을 준비를 해야지 아무것도 산 계곡에다가 물 많이 내려올까 봐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치수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생각을 누가 그걸 계획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한번 따라 주여 나라를 관리하는 유정자들과 정치인들, 공무원들, 관계자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내일처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찮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요 처음에 어떤 일을 직장 같은 거라든가 어떤 일을 하나 하게 되면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노력하죠. 그러다 보면 성과가 나요. 감사합니다. 성과가 나고 업적이 나타납니다. 인정을 받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성과와 업적하던 그 노력과 그 시스템을 굳혀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내의 노력과 그런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업적으로 이런 일을 감당이 됐어요. 근데 그 후에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런 일을 위해 준비했던 그런 노력과 힘쓰고 업적 그 시스템이 이런 일에서는 안 먹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곤고해지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하루에 30분 이상.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하시는 분. 밥 먹을 때 3번. 안 계세요? 기도가 너무 많아져요. 왜냐하면 좀 전에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애써서 해놓은 업적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요. 그걸 갖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걸 의지하고 살아다 보니까 잘 되고 있어. 잘 나가. 그 인정받고 괜찮다 그래. 근데 다른 일이 오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더니 파도라는 풍랑이 몰려오니까 육지에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 기도하고 섬기고 의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게 돼버렸어요. 감당이 안 돼.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을 깨웠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만물상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런 상황은 저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해서 잘 되고 했으면 그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갖고 이런 상황에 대처를 못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고전 3장 16절.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하고 연결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신 것이라 라고 하잖아요. 성령,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구의 값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값 대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에 먹고 살다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보다 내가 있는 회사에 사장님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는 일터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릴까. 사장이든 내 주변이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해요. 디도서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하는, 요즘 뭐예요? 찐이란 말 쓰죠. 진짜 여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거요. 깨닫고 감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업적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굳어진다 그랬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이렇게요. 목사님 저에게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말씀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날도 그랬어요. 제가 저는 통증이 들어오면 예수로 나가 하면 나간다고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심장이 통증이 오는데, 이건 그전에 왔던 거하고 다른 아픈 통증이에요. 그러더니 이쪽 뒤 여기 뒤통수에 통증이 오는데, 그동안 하나씩이었는데 이번 두 가지가 오는 거야. 뒤통수의 통증도 아주 심하게 왔어요. 뜨끔뜨끔. 근데 여기 통증이 오다 보니까 이게 내려와서 귀로 오는데 이 귀 속이 쏘는 거야. 얼마나 3개가 쏘는데 잠을 못 잤어. 나가 예수 나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 새벽 4시쯤에 지쳐갖고, 그래서 새벽 기도 하나 보다 하고 혼자 예배 드리고 불 켜놓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안 되겠어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새벽 기도 설교 틀어놓고 듣고, 목요일 날 운동 갔다 왔는데 그래도 계속 아픈 거야. 안 되겠다, 타이런을 하나 먹었어요.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어디 아프면 기도하면 떠나가, 이런 게 굳어져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기도하면 말씀 몇 개 외우고, 로마서 10장 10절, 요한일서 5장 4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외우고 나가 하면 그냥 나가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애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업적이 생겼어요. 악한 영이 나가고, 병마가 나가고, 염려가 나가고요, 어두운 영이 쫓겨나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잘 보세요. 이때부터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던 건 없어지고, 그렇게 그것만 하는 시스템,
그거 굳어진 것만 남았어요. 습관과 버릇만 남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씀 외우고 나가는 이 습관과 버릇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통증이 오니까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또 제가 당뇨 검사하는 날이라 가서 피 빼고 또 검사 받았는데 마음속에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머리 CT 하나 찍고 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목요일 저녁 됐어요. 저기 조동민 권사님 앉은 그 자리에 앉아갖고 울고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너무 아파요. 못 견디겠어요. 타이레놀을 먹으면 30분 정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딱 2알 먹었는데 어떨 때는 타이레놀이 말이 안 들어. 어떨 때는 한 30분 들어. 그러면 나가 주여 불러 뭐 주여 삼창하고 방언기 막 안 없어져. 강력한 게 들어왔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 삶에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주님이 오셔서 하게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하게 한 게 아니라 내 그동안 하던 버릇과 습관만 남은 거예요. 나가. 성경 말씀 어쩌고. 이 습관만 남았지 주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이거 구분이 되세요? 구분이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안 나가. 목요일 날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굳어진 목사가 말씀이 굳어지고 은혜가 굳어지고 하던 그런 습관과 버릇이 굳어지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됐어요. 죽을 고통이 와야 정결해진다고요. 아마 이번 주에 이런 일을 당하려고 그랬던가 봐. 지난주에도 뱀이 보였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통증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사모님 출근하는데 밥 해드리고 잠깐 누웠다 깼더니 놀랍게도 귀 통증이 나중에 너무 아파갖고 이 손가락을 귀에다 갖다 집어넣고 입술 안 나가더라. 자고 깨니까 3가지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들어오셨어요. 제가 목사로서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로 했던 거 그걸로 그냥 한 겁니다. 가정. 왜 이런 거 있죠? 가정주부들도 집에서 밥하다 보면 그 밥 하던 그런 것처럼, 야, 맛있다. 그럼 맛있게 되려고 하면 밥은 이렇게, 반찬은 이렇게 하여튼 그런 습관과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죠. 그거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던 알뜰한 마음, 정성, 이런 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손맛이야. 잘 돼. 그런 거 남는 것처럼. 왜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사람이 좀 짜지잖아요, 입맛이요.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본문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예요? 우리의 생활과 몸으로 계속 갱신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참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고통이 와야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한다. 뭐 저희 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도 보면요,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권사님 기도했어요? 기도요? 안 했는데요. 왜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냥 제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던 권사고, 성경 많이 봤던 권사고, 성경 교주에서 상도 탔던 권사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는 권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좀 덜해도 알아서 해주셔야죠.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깔려있는 목사고, 그런 생각에 깔려있는 사모고, 그런 생각에 깔려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고통과 새로운 통증,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그냥 그런 하소연만 하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해야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밤에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오늘 하루 종일 심장 통증, 머리 편두통, 왼쪽 귀 속 통증, 잠도 못 자고 너무 고통당합니다. 목요일 낮에 하도 통증이 와서 사이렌 하나 먹고, 주여 제가 성경 이론으로 또 외우고 그동안 경험으로 주여 했었는데 왜 안 되나요? 이번엔 왜 안 되나요? 저녁이 됐어요. 깨달았어요. 제 말과 제 이론과 제 경험이 성경 외우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나가 이거 하고 있다는 것이 앞서 나갔지 주님이 앞서가지 않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앞서가셔야 할 줄은 믿습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었던 거죠. 역시 바닷가에 가면 소라 껍데기가 동글동글한 게 모래에 묻혀 있어서 야 소라다 하고 탁 깼으면 껍데기는 멀쩡한 모양이 소라야. 근데 알맹이는 있어 없어? 알맹이 벌써 누가 빼먹었어. 개가 빼먹든가 새가 와서 빼먹든가 벌써 빼먹었어. 우리가 껍데기에 멀쩡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목사, 사모, 권사님들, 성도들. 껍데기 멀쩡해. 주여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이신 주님이 안 계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 외우고 그 말씀을 잘 외우는 나에게 내용으로 보면 주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 내가 잘 외운다는 걸 앞세워서 나갔지 주님이 앞서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처리되는데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내가 영성 잘해 이 정도야 성경 여러 개 외우고 있어 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그게 육신적인 자아죠. 목요일 밤에 타이레놀 하나 더 먹고 이틀간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틀 잠 못 자고 예수로 나가라 떠나가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울면서 깨닫고 부르짖었어요. 제가 앞서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와 제가 보는 성경 외우는 곳엔 주님이 안 계시고 내 자아만 충만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에 하는 것만 충만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울며 불며 눈물로 기도하니까 가슴이 시원해지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한 번 더 육적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 육적 자아에서 나오는 감정과 정서하고 대화하지 말고 내 판단, 삶의 책임의 결정권을 그것들에게 넘겨주지 말고 주님 말씀으로만 대화하자. 여러분, 제가 늘 그랬잖아요. 머릿속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에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으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외운 말씀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밥을 잘 안 차갖고 해야 밥이 나오잖아요. 쌀만 다 씻어서 밥솥에 놓고 눌러 놓지는 않은 거예요. 생동생독한 곡식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성경 외우고 열심히 기도해서 만들어 놓은 내 거라고 했던 더러운 쇳덩어리라는 거 또 한번 발견한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잠언 4장 23절 보였어요. 잠언 모든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영적인 것들이 내 주인인지 육이 주인인지를 봐야 돼요. 이번에 경험을 통해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걸 통해서 갱신이 되어가는 거죠. 속이
바꿔치기 또 되는 겁니다. 왜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틀 동안.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네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 더요. 에레미야 렘 17장 19절입니다.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이거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 한쪽으로는 선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껍데기만 하고 알맹이로는 부패된 마음으로 살아가죠.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노아의 홍수 때는 죄가 땅에 가득해서 노아의 홍수가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땅에 가득하고 쌓여서 착착착착 하늘에 따면 불로 심판하는데, 저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악해지면 거기에 보응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 우리나라 요즘 보세요. 어제 신림 사거리에서 칼로 사람을 지나간 사람을 막 찔렀어. 7명을.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 한번 보라고. 찔려져 갖고 불행해 보라고 찔렀대.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더구나 애기 낳는데 이미 셋이 있어. 5식구가 살기도 했는데 딸을 낳았어. 병원에서 출산하고 나오는 길에 집에 와서 목을 졸라 죽여서 산에 갖다 파묻었대. 그 다음에 애를 또 낳았대. 남자애래. 걔는 집으로 돌아서 오는 길에 목을 졸라 죽였대. 그러고 갖다 버렸대. 냉동실에서 애 둘 나온 집도 있잖아. 지금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사람 목숨이 모 목숨보다 다리 목숨보다. 지금 그런 세상에 봤어요. 생명에 대해서 경이로움이 없어요. 경이로움이요. 다른 사람이든 우리 가족이든 내 새끼든 내 부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덜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가는 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막 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마약을 무진장 들여와가지고 한국에다 퍼뜨리고 있잖아. 자기네들은 돈 버는 거지만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마약쟁이 되잖아요. 옛날에 청나라가 영국에 마약 갖다 팔았어요. 예. 왜냐? 청나라하고 영국하고 장사를 했는데 영국이 장사를 하면서 금을 더 주게 됐어. 그러니까 마약을 갖다 팔면서 금을 도로 가져갔어요. 청나라가 그래서 망했죠. 중국이 그 100년 전의 경험을 통해서 거기는 마약 조금만 가면 걸려 다 사용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로 마약 수출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잠언 4장 23절 다시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근데 내 마음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이게 가득 차서 한번 따라합시다. 목까지 가득 차면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온다. 입으로 나와도 기도할 줄 모르더라. 어이구 미워. 어이구 미워. 가득 찼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야. 처음엔 미운 마음이 그냥 여기만 있다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게 여기까지만 있다가 그 다음에 입으로 막 나오는 거야. 참고 참다가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괴로워. 입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줄 몰라요. 왜? 그동안
내가 열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앞장서 갔지, 주님이 내 앞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앞장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대장 예수 앞서 가시고 쫄병인 나는 뒤따라간다, 그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파고 땀 흘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앞서 나가게 하십시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물론 전에도 그런 걸 깨달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 잊어먹었죠. 다 잊어먹었어. 마가복음, 막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디서요?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속에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지 몰라.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 내가 살면서 갖고 있는 거, 날마다 끊임없이 퍼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로 퍼내는 거죠. 기도로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8절 보면, 같은 마가복음 14장 38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제가 젊을 때 주여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아시죠? 이러고 넘어간 때가 참 많거든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육신이 내 영보다 더 강한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장 예수 앞서 가시고 쫄병 나는 그 뒤를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자. 이거보다는 아이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근데 육신으로서는 자기가 하는 일은 애쓰고 힘쓰고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많죠.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금요일 밤 됐어요. 제가 다시 한번 회개 기도하고 1시간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고 12시 반부터 1시간 반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 이 근래 정말 올해 들어서 1시간 반 기도가 어느 틈에 휙 지나가는지 모르게 기도했어요. 새벽 2시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마음이 뛰어놀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찬양하다가만 잠이 들었어요. 지금 저기 옷 눕혀놓은 데 있죠? 거기서 자는데 어느 틈에 잠이 들었어요. 감사하게. 토요일 낮, 어제 낮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그랬죠? 믿음의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요. 믿음의 상태가 건강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어요. 믿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심령이 감사하고 육체가 감사하고, 근데 조금만 영육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호시탐탐 내 안에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다. 네. 신명기 28장 7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느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이거는요, 믿음과 기도와 말씀이 건강 상태가 좋을 때예요. 할렐루야. 건강 상태가 나쁠 때는 어떤 게 오나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배전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어떤 성경에는 대적 마귀라고 안 그러고 너희 대적 회방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잠자고 있어, 영적으로. 왜요? 노력했어. 그리고 어떤 대가도 있어. 이제 이런 지위도 있어. 인정받고 있어. 그럼 거기서 멈춰버려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멈춰버려요. 멈춰지면 굳어져요. 굳어지면 새로운 일 아니라 하던 일도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대충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요. 성경 이렇게 외우면 되지. 대적기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 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했던 습관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준비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잠언 18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 아팠잖아요. 심장 통증이 있던 거는 끝나고 나니까 아무 후유증이 없는데 이 귀하고 여기 머리는요, 통증이 끝났는데도 만지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느낌 있죠, 왜? 그리고 말을 하면 이 귀 속이 약간 여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노리고 있구나. 또다시 옛날 스타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까봐, 그럼 또 들어오려고, 또 머리 통증, 귀 통증으로 또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구나. 경각심이 벌어지더라고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더러워지고 오만해지고 상해버리고 냄새가 나게 되면요. 이번에 그 쓰레기 홍수 난 거 자원봉사자들 내려갔는데 무릎까지 진흙벌에다가 온갖 쓰레기, 산에서 내려온 나무 쓰레기들, 집안의 가재도구 쓰레기들 이게 엉켜서 있는데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제일 힘든 게 냄새하고 파리들. 썩으니까 뭐가 와요? 파리가 온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상하고 썩으면 원수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늘 기도하고 그 도수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그 도수. 사람도 몸 온도가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나고 심박 도수가 떨어지면 큰일 나고 혈압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입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보고 이게 심장박동이야. 기도 수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수준. 내 혈압이야. 내 맥박이야. 내 뇌파야.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당 때문에 요번에 갔다가 딴 건 괜찮은데 당화 혈색소가 조금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의사가 조금씩 3개월씩 한번 검사하는데 3번 내려갔다가 이번 4번째 9개월 내려가다가 4번째 조금 다시 올라갔대요. 저보고 뭘 특별한 걸 좀 드시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해져. 얼굴이 뜨끈뜨끈해. 제가 집에서 있을 때는 늘 귀리 갈아가지고 거기다 토마토 갈아갖고 거기다 이제 블루베리 냉동 그거 갈아서 냉동 블루베리 10알 이상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물에다 타갖고서 돌리다 마셨거든요. 여기 오니까 뭐라 그러는 사모님도 없죠. 제가 뭐 먹으면 엄마 아빠가 뭐 먹어 하거든. 아들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몰래 사다가 저 냉장실에 넣고 신난다 하고 먹었거든요. 자, 사람이 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 푸드 먹었냐고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피검사 2통 뽑고 2병 길다란 거 2개 뽑고 결심은 안 먹자, 먹지 말자. 그러면서 빵을 사왔어요. 요것만 먹고 말자. 피 뽑은 그날 요것만 먹고 그만 먹자. 사모님이 지금 한심하다는 얼굴로 또 보시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떨어지고 오만해지고 상해버리고. 그동안 잘해왔어. 나 잘해와서 지금 9개월 동안 뚝뚝뚝 떨어졌잖아. 오만해지는 거죠. 습관돼 버린 겁니다. 진정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기도가 그래요. 말씀 보는 게 그래요. 예. 성경 많이 외우면 뭐합니까? 예. 예수 나가! 소리 지르면 뭐합니까? 성령의 불을 하면 뭐합니까? 그 주님이 앞장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까 제가 요까지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걱정이 가득 찼어. 염려가 가득 찼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가 가득 찼어. 어휴 미워 가득 찼어. 근데 기도할 줄을 몰라. 왜요? 내 육신이 앞장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할 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때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하고 있는지, 육체의 습관과 버릇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우리는요, 육체의 지혜와 육체의 습관과 버릇으로, 그동안 했던 육체의 노력으로, 그동안 인정받았던 내 육체의, 저 사람 잘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 양심이 증언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후 7장 10절. 하나님이 뜻대로, 큰 소리로 이번에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근심이 와서 막 통증에 대해서 막 근심이 와갖고 쫓아도 안 쫓아서 이틀 반을 그냥 막 괴로워서 나중에 울면서 아버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앞서 나갔구나. 내가 앞서 나갔구나. 하고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은혜의 경지에, 은혜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아이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기도로 안 된다, 병원 가자, CT 찍어봐야겠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다 기도만 해서 될 건 아니고요. 교통사고라든가, 이번에 그 코로나처럼 아주 심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오면 병원에 가야죠, 당연히. 암이 생겼어, 가야죠. 용종이 생겼어, 가야죠. 맹장 걸렸어, 가야죠, 병원에. 한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 민비 아시죠? 우리나라 마지막 왕비 민비의 동생 민경환이라고 있는데, 우정국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우정국 사건.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갔어요. 가는데 개화파들이 아주 칼로 찔렀는데 여기 등이요, 어깨부터 허리까지 쫙 가려지면 깊이 3cm로 쫙 갈라져서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마 좀 몸에 비계가 좀 많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 한방은 거기다 고약 붙이는 일밖에 못해.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 와 있던 아펜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사죠? 의사 선교사입니다. 왕이 불러서 들어갔어요. 우리 처남 좀 봐달라고. 그때 뭐 했을까요? 꼬맸어요. 정장 90바늘을 꼬맸다고 그러더라고요. 칼에 찔린 거. 90바늘을 꼬매고, 그리고 주사를 놨어요. 6개월 있다가 궁중의 궁의가 그러더래요. 이거 외국인이 치료했으니까 살지, 안 그랬으면 한 방만 했으면 죽을 뻔했다고. 그거 썩기 시작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쩍 벌어진 거 꿈에서 붙여놔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6시간 만에 꿈했다 그러더라고요. 다쳐갖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개합하는 전부 몇 명 잡아 죽이고 몇 명은 일본으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분이 그런다 그랬죠. 섬인데도 얼마나 크냐면 왼쪽으로 1000km, 오른쪽으로 1000km예요. 2000리에 우리나라 한반도만 해. 크기가 남북한만 해, 섬 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추우면 에어컨 좀 꺼놨고, 여기 1000km를 SUV 타고 5대가 가서 거기 뭐예요? 타이레놀 한 알만 먹이면 몸살, 말라리아 다 뻘떡뻘떡 일어나요. 아침에 동네에서 죽는다고 데려온 청년을 타이레놀 하나 먹여서 점심때 애가 거기 나눠서 밥을 먹고는 동네 사람들이 와보고 저 무당이, 의사를 무당이라, 저 무당이 아주 효험이 좋다고. 그 원래 그 동네 살던 무당들이 시기하고 싫다고 죽인다 그랬다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 떠날 때 페네를 10갑을 주고 가면서 누가 그렇게 말라리아 10병이 오면 이거 하나를 먹여라.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6개월 있다 가니까 이 원래 그 동네 무당이 이 의료 선교사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제목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앞장서지 맙시다. 내가 앞장서지 맙시다. 주님을 앞장서 봅시다. 주님이 앞장서야 기도가 나오고요. 부르짖는 게 나와요. 안 그러면 내 지혜만 와요. 아까 나오죠? 육신의 지혜로 하지 말고. 예, 육신의 지혜로 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사망을 낫니라. 몸이 진짜 죽진 않아도요, 내 마음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죽겠네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수, 목, 금 3일 동안 겪은 일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바울교회 위에, 우리 작은 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힘들어도, 고통당해도, 아파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